참 성경이 신기하다, 신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제 원시복음으로 봤습니다. 타락의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 앞에다가 선언을 하되 그게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 반목을 놓겠다라고 해요. 그때 그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woman.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 현장의 여자는 하와가 유일했거든요. 그러면 하와를 지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와 아니에요. 더 woman은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와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낳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좀 신비하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면 더 woman이 4천 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동정녀 마리아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 성경의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 오직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것이다 하는 거 알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저것도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분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 보면 사단 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 그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예요, 피.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피를 보느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주 신비로운 구절이 나와요. 댓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댓을 써요. 제네바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 그게 뭘까라는 것하고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그게 과연 거기서 말하는 그의 믿음이 뭘까? His faith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게 뭘까? 그걸 풀어가는 게 제 말하자면 연구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이든지 아니면 신문이든지 이런 것들은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영어를 통해서 제가 밝혔듯이 문장의 주축은 주동이란 말이에요. 후에 해당돼. 육하 원칙의 후에 해당되는 건 이미 필수적인 거라 그거는 언제든지 주동은 있다고 보면 나머지 또 역시 5죠. 오하 원칙을 어떻게 잘 파악해내는가. 그래서 무엇을 그게 목적어로 나타나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인데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제 그 공통되는 것은 구문 영어에서도 밝혔듯이 저게 다 끝음소가 모음으로 끝납니다. 저게 다 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4번하고 5번이 무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Y라는 게 성경에 중심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가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를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원인이라고. 그래서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그 원인이 수단적 원인까지 포함해서 원인이 5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가지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거기에 가미돼서 5가지로 설명을 해야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게 성경의 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인 In the beginning에서 시작된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는 문장에서 살펴보면 뭐 쉽죠. 무엇을 이면 천지를 인 것이고 언제 in the beginning 태초에이고 이제 그 함축적인 내용 속에는 where 어디서냐 이러면 시공간 속에서 이제 시공간이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시공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장은 안 나오지만 왜 창조하셨을까?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Why하고 how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Why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거를 제대로 알아차린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To the glory of God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To the glory of God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to라는 것은 향하여입니다. 향하여. 근데 NIV 성경 같은 데 저걸 for라고 썼어요. for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for라는 것은 우리 안 목사님 저기 뉴욕 다녀오셨잖아요. 뉴욕 갈 때 for 뉴욕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향하는 거거든요. 뉴욕을 향하여. 이게 for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to를 썼으니까 더 명확하죠. 거기에 이르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오하 원칙을 그렇게 추론해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타락의 결과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을 했죠. 우리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타락의 현장에 있었던 거죠. 아담 안에서.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All are once deprived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을 박탈당한 자들이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완스라는 것을 구문 영어에서는 굳이 찾아서 넣습니다. 보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요. 타락의 목적이 사실은요. 이 타락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도 예정하시고 타락도 예정하시고 구속도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속의 결과도 역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누리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목적은 영광이요 영생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믿음이 곧 나오겠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창조, 타락, 구속의 역. 근데 그 이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에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예정 속에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창조 다음에 선택이 있고 그리고 타락의 예정, 이게 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창조, 선택, 타락, 구속의 이면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요 타락 전 선택을 신봉합니다. 타락 전 선택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서 예정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타락의 예정 전이냐 타락의 예정 후냐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이걸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걸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의 내용으로서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역사 속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말하면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좀 하나님을 너무 좀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을 보고서 선택을 했단 말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영원 세계에서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에 거기 보면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정 속에서 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조차 타락을 예정하기 전에 선택을 예정했느냐, 타락 후에 선택을 예정했느냐, 그 순서가 바뀌는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걸 타락 후 선택으로 조금 그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조금 좀 비평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타락 전 선택을 신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이면에 타락조차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구속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데 1장 저기 6절인데 안 보이네 저것 때문에 1장 6절하고 1장 12절이 나오는데 1장 6절의 문장이나 1장 12절의 문장을 제네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요.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여기도 unto the praise of his glo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o라는 전치사를 가지고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한글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 아니라 NIV 성경하고 궤를 같이 하는 바람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라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처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그렇게 번역했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God predestinated us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거기에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